때도 혹시 질문을 만드셨거나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한테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네요. 애들은 참 간단한데 선생님을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나 저를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의 삶을 가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이 많은 얘기를 하루 종일 하다가 보면 전도 대상자 다 도망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하나의 스토리, 62개의 스토리를 다 아셔야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전도 대상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요? 이 그림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그림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마찬가지고요. 전도대상자한테.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고 정말 내 삶이 고단한 그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 또 지금 내가 배고픈 거,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 어려운 거, 또 결혼해서는 8대 독자 외며느리로 살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것들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고난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위인전을 읽고 수많은 걸 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정말 침뱉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채를 휘잡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은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그 나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4번하고 5번은 리빙 픽처라는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전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이것들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그 인사이트를 말씀을 실제적으로 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건데요. 4번은 여러분들 4번을 보세요. 그 어디 보냐면은 4쪽에 있네요. 5쪽에 보면 이제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제자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돌봐달라 부탁하시죠. 지금 두 번째 그림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세상에 화평을 이루신, 요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이 장면을,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라 하늘이 꺾어면지고 막 온 우주가 진동을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 모든, 그리고 이제 로마 이 병정이 칼로 찔릅니다.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강도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이쪽 강도는 구원을 받자 이렇게 손이 연결돼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 손과,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그림 3개예요. 3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7마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행위였었어요. 이게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한편 강도는 그 구원을 받죠. 다른 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백부장이 그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 똑같이 생긴 옷 입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 고백을 하죠.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에 계십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 없으신 어린 양의 죄 없으신 분이 이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아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하니 나도 나에게서 못 박아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할 때는 여기다가 자기의 죄를 쓴다든가 자기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많은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애들이 현수막이 아까워서 안 써요. 네임펜을 줘도.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종이 하나를 컬러 프린터 해가지고서 이제 막 이렇게 색칠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썼거든요. 여기다가 진짜 다 써가지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할 죄는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 욕하고 때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가 진짜 죄였고 그게 가장 큰 죄였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는 거. 하나님을 부정한 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다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엄마가 절에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죄를 회개했다. 전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죄가 나는 왜 이렇게 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얘기하는 거 듣기도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거를 절대 이 원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거를 계속 불신자들한테는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물 좀 갖다 주세요. 아이들도 계속 죄 이러고 죄 얘기를 하면요 애들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억압돼 애들이. 죄책감,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실 애들 때는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 실수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계속 깎아가는 거지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하면서 그 죄라는 단어로 아이들을 억압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복음 전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가장 큰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그것만은 용서 못 받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죄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분명히 심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다른 거 쓸데없이 째줄구레 한 거 가지고 죄 걸핏하면 죄 얘기 꺼내가지고 네가 죄졌죠 하면서 아이들 억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게 지금 하나가 좀 없어졌나요? 나중에 그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다 예수님을 막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덤을 확인하고 저 천사들을 만나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이 가신 전에 얘기한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신다 하고 막 돌아가서 막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나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막 알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이때 처음으로 감사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하셔도 별로 이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여자들이 막 부활의 기쁨 때문에 엄청 기뻐서 이렇게 춤추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해볼 건데, 아이들하고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이제 역할극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역할극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장난으로 그리기 쉽거나 아니면은 표현력이 어려운 애들은 좀 힘들어해요. 근데 리빙 픽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진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을 아시죠? 8분씩 짝을 지으셔가지고
8분씩 짝을 지으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교사들 연수할 때 했던 거고, 요거는 베트남에 지난번에 9월달에 가서 했던 거예요. 베트남 성도들하고. 자,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아시죠? 얘기를 아시니까 상황을 설정해서 이 앞에 다 나오셔서 할 건데 이제 연습은 거기서 하시고 각자 그 8분이 배역을 정하세요. 배역을 정하셔갖고 강도도 정하시고 뭐 그중에 여인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거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백부장도 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인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아이고 참 야 십자가에 너를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냐 내려와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정을 하세요. 그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정하시고요. 그래서 8분씩 나오셔가지고 여기 쪽에서 연습하셔가지고 그냥 그 장면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내가 하시면서 정지된 장면을 설정을 하세요.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다 그 장면에 한번 잘 머물러 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음악과 함께 한번 그 장면에 머물러서 묵상을 하시는 거죠. 묵상.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4번, 5번에 관해서 요거 지금 요게 4마을이고 요게 5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요 4번, 5번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활됐으면 굉장히 기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슬픈 여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그 역할을 가지고 하면서 같이 8분이서 공동으로 배역을 정한 다음에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정지된 하나의 장면 안에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8분이 모이세요. 8분이 모이시고 인원수 안 되시면 이 되시는 대로 해야 돼. 인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얼른 정하시고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얼른 정하시고 그 한 장면을 설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을 짜시는데요. 역할을 먼저 자, 지금 4팀이 되겠네요. 4팀. 여기까지. 4팀 하나, 둘, 셋, 4팀이 되시겠는데 나레이션을 4문장만 4줄만 쓰세요. 그 사진을 설명하는 사진 설명서를 4줄만 쓰세요. 네, 사진 설명서 4줄. 예를 들면 슬픔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4줄만 쓰시면 돼요. 자, 네네. 8명이 같은 팀. 여기 배역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